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3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마지막 대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지요. 그 대화 가운데도 마지막 말씀,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은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으셨겠지. 물로 포도주 만들고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고난을 이길 그 의지력도 강하실 거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당신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마치 수능 시험을 마치고 전국 수석을 한 학생이 있어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할 수 있었어요? 물어보면 저는 뭐 비싼 과외 이런 거 하지 않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들 하시나? 이런 생각이죠.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맞다,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참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라고 하시며 당신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를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모범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부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장과 그를 따르는 부하와의 관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투할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영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적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욕을 하죠. 너희 못된 것들아, 왜 침략했느냐 하면서 막 서로 상대방에게 욕을 퍼부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우리 쪽에서 장수가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둘이 붙는 거죠. 혈투를 벌이다가 우리의 장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적군은 장수를 잃은 오합지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혈투에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부하인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적장과 전투해서 적장을 베었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마치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것처럼 적군들을 베는 일만 남았다. 이미 전투는 승리한 것인데 너희는 뒤를 따라가면서 적군을 이기면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장의 목을 베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저 오합지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론 잠시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투에서도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맨날 승리하고 맨날 이깁니까?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기독교를 좀 넓게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배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투에서도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패배도 승리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패배도 승리의 일부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배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세트는 한국이 졌어요. 25대 19로 졌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세 세트를 따내어서 3대 1로 이겼잖아요. 그러니 우리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첫 세트는 패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첫 세트 패배가 그냥 진 게 아니었습니다. 첫 세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선수들은 서서히 몸이 풀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공격 루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감독과 이 코치진들도요, 일본 선수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게 강점이고 이것이 약점이구나, 우리의 약점은 이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응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길 공격하면 승리하겠다, 상대 선수들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트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다 이기고 나면, 3대 1로 이기고 나면 그 한순간이 승리에 기여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한 번, 블로킹 한 번이 다 소중한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에게 점수를 내주었던 그 시간도 소중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얻을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지고 나면 어때요? 처음에 얻었던 한 세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패배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였고 미래의 승리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실제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다음 승리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불면의 시간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순간, 약하여지고 죄를 지었던 순간까지도 최후 승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최후 승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있는 작은 패배들이 모여서
이것들이 결국은 큰 승리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숫자적인 하락이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는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환난과 박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이미 자기의 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교회에 환난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조국의 과거에 전파되었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상님들이 피를 흘려서 심은 그 씨앗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지속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심지어 우울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진실이,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진실은요,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가장 큰 성공의 시기가 가장 큰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그 순간이 바로 잠시 후에 맞이할 완전한 패배를 예견하게 만드는 순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세요.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250년 동안 박해하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앞에 등록하려고 줄을 선 거예요. 황제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고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기독교의 황금기가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기독교의 타락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죠. 결국 게르만족에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땠어요? 그 권세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그때가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대성당들이 위엄을 자랑하고 대학들이 교회에 다 소속되어 있고 모든 예술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았던 때가 가장 불의하고 음란한 때였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허세에 불과한 것이 이미 잠시 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 개신교가 그 세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에 바로 히틀러가 등장했고 그리고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기독교를 주도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죠. 전 인구의 반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고 모든 고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주의가 가장 우세하던 그 시대가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교회에 집중된 엄청난 부와 권력이 교회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성공의 시대는 가장 큰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해방 후에, 한국전쟁 후에 195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하는 최대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죠. 그와 더불어서 모든 돈과 권력이 교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타락이 시작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또 한 가지 역사의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성공의 시기가 가장 큰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는 때이다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다 같이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 다음에 새벽이 온다, 그런 얘기. 이젠 다 끝났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 곳에서 한숨 쉬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그 중세 말의 기독교, 그 위에 종교개혁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동이 틀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떤 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그 영광이 재현될 것인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이 어둠의 세기가 끝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달성한 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위대한 한 사람을 들라면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성당, 중세 이 100m 이상 되는 높은 종탑이 있는 성당이에요. 그 종탑에 이 나선으로 된 계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입니다. 전혀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지금 내 어디까지 왔는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밤중에 올라가던 사람이 미끄덩하고 넘어지려는 찰나 손을 내밀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살려고. 그렇죠? 뭔가 밧줄이 손에 잡혔어요.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밧줄을 꼭 붙들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종탑의 맨 꼭대기에서는 종소리가 땡땡 울려 퍼졌고 이것이 마을 사람들을 다 깨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야, 내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교회를, 개신교를 창설해야지, 이렇게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비전을 세우고 방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저 자신의 영역에서 세상과 싸운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의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투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투쟁이 결국은 전 유럽을 깨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업적은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밧줄을 붙드는 겁니다. 이미 늦었는지 아니면 때가 아직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것,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적장의 목을 이미 베었다, 이 사실 하나만 알 뿐입니다. 그의 때가 되면 그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공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압박에 굴하지 말고 담대히 서시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대장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적장을 이미 배웠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긴 것과 우리의 승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의미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 당하다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 이것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효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 한 분 고난 받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제가 두 구절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이죠.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언뜻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불충분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채워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장은 다 배웠지만 하지만 그 졸개들은 우리가 처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고난에 동참하도록 조금 고난을 남겨두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참 재미있고 역설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데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구절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재밌죠?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는 뜻이 아니고 일한다, 활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이 사도 바울 선생님 안에서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몸에 죽음의 기운이 깃들여 있어서 늘 질병에 걸리고 매를 맞고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의 세력이 그의 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부하들이 받는 고난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은 고난당하는 우리 자신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사진에서 보셨네.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재미없어요? 재밌죠? 네, 계속 할게요. 로제타 셔우드 홀입니다. 그는 1865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을 희망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아우, 굉장한 예쁜 미인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지로 가기 전에 뉴욕의 빈민가에서 선교 훈련도 받을 겸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함께 같은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선교사 지망생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이 여자의 남편이 되죠. 그런데 서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도 다르고, 이 여자는 어디로, 한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남편은 어디로, 남자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될지, 결혼이 이루어질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둘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가 먼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890년인데 그녀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다음 해인 1891년에 이 약혼자였던 윌리엄 홀도 한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중국으로 가려는데 여자 따라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윌리엄 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멋진 분입니다. 다음 해인 몇 달 후에 이제 이들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이 약혼녀였던 로제타 셔우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엄마의 처녀 이름 따라서 셔우드라고 셔우드 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한 지 12일 되었을 때 이 선교부에서 남편을 평양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조금 비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서울에 남아 있어서 병원에서 일했는데, 그 병원은 지금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으로 발전을 했고요. 옛날에는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평양에서 복음 전도와 의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이 되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편지로만 왕래한 거예요. 1년 6개월 지나서야 평양으로 가서, 여자가 평양으로 가서 함께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또 신혼생활을 즐겼겠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그 해는 무슨 해이죠?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였는데, 그때 평양도 전쟁터가 되어서 수만 명이 죽고 또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뭐 병원이 막 별로 없었던 때잖아요.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부상자 치료를 위해서 모든 이제 노력을 다 기울이고 헌신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발진 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막 넘어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평양의 병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서울로 후송을 했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정말 위대한 의사지요. 정말 의사들은 이런 전염병이 돌 때 환자들과 함께 그 삶과 죽음을 같이 하는 법이죠. 결혼한 지 2년 6개월 만에, 사실 같이 산 날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돌이 같이 난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뱃속에 딸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나이로 남편이 죽었고, 이때 아내는 29살이었습니다. 이 아내인 로제타 홀이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남편을 보내는 날 그의 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이제 죽는 날 그날이에요. 그는 무엇을 쓰려고 연필과 종이를 달라고 했으나 너무 힘이 없어 글 쓰기가 불가능했다. 그에게 가장 큰 좌절감은 그의 가슴에 벅차도록 담겨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슬픈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겨우 띄엄띄엄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꼬마 셔우드를 데려와 달라고 했다. 그는 사랑하는 눈으로 셔우드를 바라보았다. 미국에서나 조선에서나 아이들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그였는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도 못한 채 영원한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하려고 애썼던 것은 내가 평양에 갔었던 것을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소 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닥터 홀, 그의 믿음은 이처럼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항상 순수했다. 그는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잠들듯 죽음 앞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 1894년 11월 24일 석양이 물들 무렵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다. 영원한 안식일에 다시 깨어날 때까지 편안히 잠자기 위해. 그가 떠나던 날 오후 그의 두 눈은 계속 나에게 두 손을 잡아달라고 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두 눈을 감겼다. 그러나 그의 눈이 다시는 나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두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아직도 밝고 너무나 맑아서 마치 살아서 나를 쳐다보는 듯 하였다. 나는 내 방에 가서 셔우드를 안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것이 남편이 떠나던 날의 일기입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이 죽은 후에 미국 고향에 가서 한 2년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 아들 또 딸 낳았겠죠. 아들 딸과 함께 다시 남편이 일하던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가족들이에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고 아들 셔우드와 그리고 딸 이디스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사역에 전념을 하려 하였는데 이 가정에 또 한 번의 시련이 몰아닥쳤으니 세 식구가 다 전염병 이질에 걸린 겁니다. 결국은 4살 먹은 이디스가 그 막내 딸이 아빠의 품으로 떠난 것이죠. 4식구 가운데 절반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때 이 셔우드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큰 의심과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가 또 딸 죽은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며 하나님께 최대의 봉사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련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희미해져서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즘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보다 내 인생의 아픔이 깊게 느껴진다. 지금까지의 내 심정은 차마 글로 쓰기조차 두렵다. 내 자신의 의지로 나를 다스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나는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남편은 나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나의 영혼이 훌륭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나는 이제야 내가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자비롭게 대해주실 것이고 성령님은 부족한 나의 믿음에 신앙심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그 큰 의심과 원망으로부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로제타 홀은 한국 의학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1897년 평양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기홀병원을 설립했는데 기홀은 홀을 기념한다 그런 뜻이죠. 죽은 자신의 남편의 어머니가 고국에서 그에게 유산의 일부를 떼어줬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맹인 학교를 세우고 한글 점자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농아를 위한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딸을 생각하며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만들었고, 서울에 여성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없는 조선 땅에서 43년 동안 봉사하다가 81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 유골이 양화진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을 갓지난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셔우드 홀이죠. 그는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이어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셔우드 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그가 주로 한 일은 결핵 환자를 돕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핵이 유행이었고 한번 걸리면 살 수가 없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해주에 결핵 전문 병원인 구세 요양원을 세웠고요.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932년에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마스 실, 최초의 32년의 크리스마스를 자신이 직접 도안한 이 남대문 모양의 실이지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 붙일 때 이거 꼭 붙여야지 가는 줄로 알고 열심히 사서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일제가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실로 돈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것을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며서 간첩 혐의로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결국 한국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는 그의 남은 생을 결핵 퇴치를 위해서 역시 일을 했고요. 91세가 되던 해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랑하는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또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9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고 아내와 함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 또 어머니인 로제타, 또 4살 때 죽은 이디스와 함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이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고 보내어야 하였던 그 불면의 밤들, 그 밀려드는 허전함과 슬픔, 또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약해졌던 이 말씀, 이 마음들, 이것들이 모두 동력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인과 농아와 병든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문 가운데 죽음이 역사했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생명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작은 그를 따르는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짐작만 할 뿐이고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또 절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는 바닥나고 의지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그
모진 폭풍, 혹서를 다 견디고 모진 겨울바람을 다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두렵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제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밝은 빛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둠 속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어둠 속에서 붙드는 것이 환한 빛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용기 있는 대장이신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용장이셨습니다. 이미 원수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는 우리가 약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남긴 그 고난의 일, 구원의 일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일을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모든 원수, 적장의 목을 베었고 이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고난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속에서 용기가 나와서,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모르는 그 용기가 성령 주시는 그 담대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적장은 이미 그 목이 달아났고 그리고 이제 오합지졸들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가지고 그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작은 고난들이 승리를 위한 발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십자가 대속을 증거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사망이 비록 역사하지만 주여, 저들 가운데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질곡을 헤매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움이 가장 깊어졌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웠을 때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새벽을 기다리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고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용기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사용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미 적장의 목을 베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이 사탄의 오합지졸들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그 패배마저도 최후의 승리를 위한 발판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 이 고통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생명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낙심한 가운데서 좌절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포기하려 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면 주님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내 영혼이 주를 봅니다 하는 귀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